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6월달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이 6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해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큰 역사가 그리고 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즘의 시대는 무엇인가 확신 있게 이렇게 믿는 것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의 시대를 보고 셀카 시대라고도 합니다.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었다가는 기분 나쁘면 금방 지워버리고, 또 어떤 친구는 연애를 잘했다가 그거 지워버리면 아, 좀 났구나 이렇게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혹시나, 그럴 것 같아.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은 무언가 상쾌한 느낌을 주고 읽으면 읽을수록 왠지 확신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매우 절실하고 또 아주 긴박한 중요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자기의 믿음의 제자요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바울은 화려한 언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언어의 천사라고 할 수 있는 철학자들, 바울 역시 철학의 귀재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철학의 언어로 호화롭게 설교를 절대로 꾸미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그 진리, 인생의 그 해답,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복잡하고 아름답고 정말 호화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단하고 간결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너무나 쉬운 말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거였습니다. 너무나 간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의 그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전할 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럴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너무나 정확하게 이 복음을 대하여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디모데야, 나는 안다. 나는 확신한다. 바울은요, 이 언어 속에 보면 어떠한 의심도 어떠한 두려움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을 절대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저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이단자들이 언제나 성경을 앞뒤 문맥은 빼놓고 한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앞뒤의 정황은 모르고 이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때로는 우스운 꼴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는 바울의 신앙의 전부이고 디모데 전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고 말해도 잘못됨이 없는 용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이길 것인가. 삶을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리드해 가면서 그 삶을 어떻게 주도해 가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을 바울은 복음이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다른 종교나
다른 진리와 나란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성경 공부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철학이고 그것이 지식이라면 오늘 이 성경, 이 복음만 유일하게 내가 곧 예수라 이렇게 말을 했고 내가 곧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신 분은 이 한 분, 한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을 철회하거나 또 이 복음을 잘못 변질시킨다면 교회에 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기독교라는 위대함을 시궁창에 던져버리는 꼴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첫 번째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구세주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구원도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늘의 하나님과 만남의 가르침도 오직 하나뿐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주장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젊은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은 어느 날 그냥 심심해서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무언가가 자기가 믿었던 디모데가 그 좋은 제자 디모데가 심체되어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그 디모데가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천성적으로 기질이 쉽게 좌절하고 연약한 자였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육체는 연약함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여리고 여린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언지 모르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했었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고 이 바울 사도만 같으면 자기는 정말 능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 믿고 의지했었던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잡히기도 하고 또 언제 이 바울 사도가 죽음에 넘어갈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했던 자가 갑자기 그늘이 사라지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나약해지기 시작을 했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내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 있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내가 잡혀 있고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단다. 그래서 나는 낙담하지 않고 나는 정말 이 땅에 주저앉지 않는단다. 그 이유는 나의 의리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란다. 그가 당한 무서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고백은 장엄한 승리의 곡조가 울리는 소리와 같이 아마 그 교도소 안에서 쩌렁쩌렁 울렸을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이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복음의 전체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단다. 바울 서신은 이러한 고백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기독교 교훈의 진수이기도 합니다. 무엇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세상을 향한 굴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저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 사람보다 공부를 못하고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돈을 벌어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나를 구원하실 그분을 내가 알기에, 나를 능히 지키실 분을 내가 알기에. 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와도 가난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을 바라보면서 삶의 경제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렇다 하는 상황을 볼 때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이 나에게는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가슴에 한없이 뜨거웠습니다. 햇불 가족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분명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슬리는 세상입니다. 뒤틀려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삶의 예술이고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그냥 쓸데없이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것이야. 그럴 만한 근거도 전혀 없는데도 말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할게요. 요즘 말로, 영혼 없는 말로 그냥 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렇게 떠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기는 목사라면 적어도 누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해야 좀 거룩해 보이고 좀 진지해 보이는데, 그렇게 해야 좀 목사 같은데 매력적이고 정말 진지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절대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단지 누가 아플 때의 위로와 격려만 해주는 그러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에 두려웠다. 여러분, 위대한 바울 사도도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또 언제 누가 나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를 죽일지 몰라. 그리고 수많은 반대와 억울한 소리가 고린도 교회에 들려왔을 때에 피하지 않냐고 그곳에 갔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심장이 심히 두렵고 떨리노라. 이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삶 속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의 기질이 무엇이든, 나와 여러분의 심리가 어떠한 상태이든, 나와 여러분의 혈액형이 무엇이든 전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승리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폭풍의 한가운데에서도 의기양양할 수 있고 환난의 한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오직 대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복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더 이해하면서 나 역시도 여러분 못지않게 설교 준비하면서 아멘을 연속하고 또 연속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살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행복이 갑자기 깨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이단이나 우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우리는, 바울은 우리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아프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를 인하여 내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그 모든 일에 나는 압도당하지도 않고 그 모든 일에 무릎을 꿇지도 않을 것이며 그 모든 일에 나는 좌절하지도 않는단다. 나는 말하노라, 내가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그
지키실 것을 확신하노라. 햇불가정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신 거 맞으시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명확합니다. 기독교는 선명합니다. 여러분, 청도에 지난 주간에 잠깐 갔는데 유명한 한국 식당이 있었습니다. 13년 전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간 곳이 또 그 식당에 갔는데 그만 그 식당의 주인 사장님이 연로하셔서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전에는 분명히 교회를 다닌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다니신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앞에 상처를 받은 것을 잠깐 동안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당신이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수술을 많이 하면서 정신적으로 나약해졌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서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저는 그 답에 질문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천국이 없다면 내가 미쳤습니까? 예수 믿게? 거기에 그 어떠한 논리도 이론도 저는 아름다운 언어도 필요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선이고 사랑인가요? 그것은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라고 예수 믿고 사랑하며 살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구태여 주일날 교회에 예배당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무엇을 믿었기에 그가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를 쳤는지 알고 계십니다. 복음이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나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구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이 예수가 있기에 더럽고 치사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이 구원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 앞에 결코 내가 무릎을 꿇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해답 예수 햇불가정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